네, 오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서 38장 1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보실 말씀 예레미야서 38장 1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히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랜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그 말씀대로 되리이다. 보라, 곧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로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은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깨어 이기고 내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내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아인에게로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내가 이 성읍으로 불사름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만일 고관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다 함을 듣고 와서 내게 말하기를 내가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내게 말씀하신 것을 전하라 하거든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 앞에 간구하기를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마소서. 그리하여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 하라 하니라. 모든 고관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으매 그가 왕이 명령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일이 탈로 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그와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더라.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아멘. 네,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분명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마지막 때의 심판이다. 너희들이 함락될 것이다. 너희들이 진정한 회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서는 멸망하고 말 것이다 라는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예루살렘의 멸망, 예루살렘의 함락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고 이 성 안에 기근과 또 전염병, 굶주림, 또 그런 어떤 칼로 인한 이런 모든 멸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그날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날의 이런 팬데믹 상황, 이 전염병이 창궐하면서 세계 곳곳은 지금 자연재해로, 기근으로, 또 민족 간의 갈등, 전쟁과 칼로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며칠 전에 뉴스였죠. 통가에 큰 지진이, 화산 폭발이 있었습니다. 그 쓰나미가 저기 네팔까지 덮치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되고 일본이란 나라도 그 쓰나미 영향으로 대피 명령이 떨어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난리와 난리, 소문과 기근, 또 지진, 전염병이 창궐한 그 세대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이러한 국제적인
세계적인 그런 팬데믹, 그런 어떤 소문과 난리가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의 그 함락의 때를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심판을 명령하셨습니다.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너희들 깨어서 나에게로 돌아와라. 심판은 정해져 있고 그 심판 가운데 나에게 돌아오고 나에게 뜻을 정한 자들을 붙잡아주고 그들에게는 이 모든 환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신실함, 그 좁은 길이지만 생명이 있는 길로 이끌어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뜻이 정한 곳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또 그것을 부정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은 그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끝까지 지키는 예레미야. 반대로 그 말씀을 자기의 좋은 대로 해석하길 원하고 끝까지 믿고 싶지 않은, 회개하지 않는 시드기야와 같은 사람, 그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는 어느 부류에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뜻을 정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아직도 내가 듣고 싶은 방향으로 나오는 시드기야 같은 모습이 아닌가? 우리는 오늘날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되물어야 될 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히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시드기야 왕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으로 이 예레미야를 만나러 갑니다. 성전의 셋째 문은 정확히 어떤 문인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왕의 출입로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은밀한 가운데 예레미야에게 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은밀한 것이 아니죠. 드러내놓고 보여지는 세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예레미야를 다른 곳에 이동시키지 않고 바로 이곳에 머물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는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들을 굉장히 싫어하고 또 그 가운데 잡아서 죽이려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때와 동일하다는 것이죠. 복음을 올바로 전하는 것만으로도 생명이 위태할 수 있는 세대 가운데 놓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때에는 예레미야를 통해 잠잠하게 또는 은밀하게 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 은밀한 가운데 누가 오고 있습니까? 시드기야 왕이 온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에게 몇 번이고 얘기했습니다. 예레미야는 항복해라.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만이 너의 모든 생명을 유지시키고 치욕을 당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만약에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대항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의 중심으로 들어갈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은 구원받는 성도로서 부끄러운 구원일지라도 구원받는 성도로 나아가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정해졌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 또한 정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 가운데 나는 치욕의 모습으로 나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그 마지막 때를 견뎌낼 것인가, 이것에 대한 대답은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될 것입니다. 시드기야는 은밀한 중에 예레미야를 찾아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똑같은 말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시드기야는 끝까지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듣기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듣고 싶은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귀에 듣기에 좋은 말을 듣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자리는 말 그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요, 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귀에 듣기에 좋든지 좋지 않든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때 그것은 결국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는 아주 복된 소식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얘기하죠. 내가 당신에게 전하는 말이 결코 당신이 듣고 싶어하는 말이 아닐 것이다 라는 말을 이 시드기야 왕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 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17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는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바로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지금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멸망의 때를 인정해라 라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만이,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의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만이 살 길이다 라는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시드기야는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세상의 칼과 지극히 세상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것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서의 차별받고 세상에서의 주어지는 환경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정신을 차려야 될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나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찰이 분명히 우리에게 무릎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21절입니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보라, 곧 유다 왕국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로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은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꿰어 이기고 내 발에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항복하지 아니하면 많은 사람들이 고관의 집으로 포로로 끌려갈 텐데요. 그 가운데 너를 조롱할 것이다. 네가 조롱을 당하는 것이 갈대아인에게 조롱을 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조롱을 당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길로 나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 뜻을 정한 자는 조롱당하지 않고 오히려 너의 생명을 보존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 자는 바로 많은 조롱거리로 비난거리로 빠지고 말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3절입니다. 내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아인에게로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내가 이 성읍으로 불사름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마지막으로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항복하십시오. 지금 당신에게 속해 있는 그 사람들은 당신을 떠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떠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조롱할 것입니다. 결국 아첨하는 사람들 말에 귀를 기울여서 저의 말로가 어떠한가? 그 아첨하는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아첨하는 사람들은 다들 도망쳤습니다. 시드기야 옆에 있어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을 쫓아갔던지 어쨌든 그 멸망의 자리 가운데 무너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아첨하고 달콤한 말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이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안식을 주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 한 분뿐입니다. 계속해서 많은 목회자들을 통해서 오늘날에도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아직도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아직도 화평하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천년왕국은 없다. 무천년주의다. 이런 부분들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귀담아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셔서 이 땅을 다스리는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큰 환난과 여인이 이 해산하는 여인이 마지막 때 그 고통이 쥐어짜듯이 그런 고통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시드기야는 또한 이 복음을 들은 것에 대하여 비밀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때가 바로 이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내에서도 이런 얘기 하지 못합니다. 목회자 사이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지 못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세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죠. 은밀하게 이런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나눌 때에 생명이 위협받고 또 조롱거리가 되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어떤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구나.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은밀한 중에 들을 수밖에 없는, 또 그것이 밝혀지면은 굉장히 수치와 조롱을 당하거나 또는 목숨까지도 위태로울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 길만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일입니다. 이제 39장으로 넘어가면요, 드디어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아끼고 그토록 사랑한 이 땅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의 환상을 보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떠나가고 그 땅이 이제 황폐해질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결국 39장과 같은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또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이 택한 백성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그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떤 인생 살아가겠습니까? 시드기야와 같은, 아니야, 아직은 아닐 거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만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자인지, 아니면 그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하나님께 엎드려지는 예레미야와 같은 자인지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으시고, 오늘이 뭐 금방 예수님께서 오시겠어? 환란이 우리에게 그 전에 뭐 금방 오겠어? 다음 세대에 오겠어? 100년 뭐 전으로 오겠어? 이런 아니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이 시대, 이 환경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곧 오시겠구나. 이 환란의 때가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있구나. 어떤 방역 패스 이런 것들을 강제되는 것을 보면서 그런 언론들이 움직이는 것, 또 그렇게 귀결시키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짐승의 표, 즉 생체칩으로 나가 통제하려는 사람들을 자기들의 원하는 맛으로 움직이기를 원하는 시대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구나. 이것을 깨닫고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런 분별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 간구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 순종하는, 또 성령으로 충만한 저와 우리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